지나고 난 다음에 이 영적 훈련을 잘 마치고 마지막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예전에 받았던 그 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입니다. 이미 들은 말씀 강조해서 재차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규례를 지키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명심하도록 재차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특별히 절기를 잘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죠. 본래는 노예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자유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기념의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본래는 너희는 애굽의 노예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마다들이 죽는 끔찍한 죽음과 슬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었죠.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기쁨과 자유의 날이었죠. 이 똑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고난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자유와 해방과 축복과 은혜의 날이었죠. 이 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밤이라 그렇게 불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더라도 너희들은 그 유월절을 잊지 말아라. 꼭 이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하셨고요. 그 유월절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77절은 7주를 계산해서 7일 동안, 그래서 77이 49, 유월절 후에 49일째 지키는 절기죠. 그 다음 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77절이 맥추절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드려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바로 해야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 아무에게나 감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우리는 그 복을 받는 수혜자이고 하나님은 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모든 물질의 또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는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뺏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챙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잘 활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그것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낭비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고 하나님은 공급권자가 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권한이 있으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뭔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복을 받은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따라서, 복을 받은 양에 따라서 드리라는 말씀도 되지만 복 받은 것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지 못했어도 이것이 은혜인 줄로 알고 깨닫게 되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깨달음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뭔가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는 겸손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헤아려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또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자원하는 예물은 아름답습니다. 마지못해서 눈치 보면서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속까지도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헤아려 복을 받은 대로 예물을 바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을 지킬 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즐거운 잔치가 돼야 돼요. 축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가족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 노비가 뭐예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노예죠.
주인만 즐거워서 그 가족들만 즐거워하고 노비는 슬퍼하고 있고, 그런 감사절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모두가 함께 즐거워야 된다. 특별히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레위인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생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었죠. 많은 백성들이 11조를 내면은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 그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게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잠시 들리게 된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 객도 즐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죠. 고아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니까 가난하죠.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 여인이 스스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나만,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노비, 객, 고아와 과부,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노비는 누구이고 객과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아마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직원들, 그들이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나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배고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들이 외롭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잔치, 축제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절의 기쁨과 감사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오늘날 말하면 성전, 교회에서 즐거워해야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몰래 숨어서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객과 노비, 고아, 과부, 그 사람들과 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12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 옛날에 종이었어. 지금 네가 종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네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마. 너도 옛날에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어. 지금 잘 산다고 옛날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네가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네가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하고 지금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구리 올챙이 쩍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죠. 예전에는
이 보릿고개 넘길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목피로 간신히 연명하고 패셔너블한 옷을 언제 입었습니까? 그저 추위만 막으면 됐고 옷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빨리빨리 헤어지고 나니까 그냥 거기다가 막 누벼대고 그래가면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막 대를 이어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문풍지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저 우묵에다가 갖다 놓은 요강에 물이 얼고 말이죠. 그렇게 춥게 지내면서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그렇게 옛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풍요롭게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너무나 많이 먹어서 늘 탈이죠. 다이어트가 중요한 관심이고 많이 먹고 남아 돌아서 버리는 음식물이 얼마나 많은지 음식물 쓰레기가 8조 원이나 된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만 가지고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음식물을 우리가 버리고 있다는 거죠. 죄악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날처럼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았던 시절이 또 있었습니까? 중국과 일본, 미국과 함께 대등하게 나름대로 주권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시대가 또 있었습니까?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하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이룬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닙니다. 사실 스마트폰 없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없는 집이 어디 있으며 쓸 거 다 쓰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해하고 불행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희들이 가난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라. 우리가 일제의 압제 속에서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주권 없이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듯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린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살려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우죠. 감사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한 민족이었냐, 너희들은 본래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 아니냐,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노비까지도 다 함께 즐거워하도록 해라. 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 아니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과거의 고난과 역경 잊지 말고, 없이 사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귀히 여기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맥추절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추 감사절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면서, 내가 그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감사하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맥추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